성경 다니엘 9장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다니엘 9장에서는 세대주의 신학 계열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론인 이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교단이나 어떤 특정 신학 계열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현실이죠, 현실. 이거는 장차 일어나게 될 현실이고, 개혁교회는 이것을 부인하는데, 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왜 존재하고 근거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7년 환란 그 안쪽에 무슨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 7년 환란 내부의 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많이 돼 있죠. 하지만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올바로 보기 위해선 이렇게 또한 다니엘서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유대적인 상징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조금 더 편하게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다니엘서 9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참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1년이죠. 다리오 1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런데 뭐 환상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방식,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식인 이 책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잖아요. 성경, 서책이라 하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고 배워나가는 거죠. 참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이것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물론 합당한 순종이 같이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넘어갈게요. 네. 먼저 아까 다니엘이 보면 예레미야가,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하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다. 그럼 이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배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해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4년, 여호와김 4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 원년이래요. 유다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때가 그럼 시기가 기원전 605년이. 아까 나와 있는 예레미야 예언을 제가 다 쓰진 못해서 요약만 해놨는데요.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절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하나님 자신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경록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쓰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나 70년이 지나게 되면 바벨론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예레미야에 나온 예언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시기가 기원전 605년이었잖아요. 그러면 70년 후면 기원전 535년 정도 되겠죠. 535년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예언을 언제 깨달았냐? 다리오 원년이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다리오 원년은 기원전 538년이었어요. 아까 70년이라고 하면 기원전 535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책을 읽을 때는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고 나서 거의 67, 8년이 되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다니엘은 뭔가 눈치를 챈 거죠. 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참, 이건 정말 막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제가 말하면서도 참 이렇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과 이걸 받았던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벅찼겠어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이때는 노년이겠죠. 70년이 지난 후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시절이 끝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70년이 차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그때쯤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쨌든, 아, 이게 예레미야가 예언한 뒤로 70년이 거의 찼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기 보시면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가 언제인지를 봤어요. 이걸 이해하게 됐고 회개기도와 중보기도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성경을 깨닫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그 70년이란 단어를 처음 본 사람이 분명 아니겠죠. 다니엘 말고도 예레미야의 책을 보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안에 마치어지게 될 거라는 예언을 본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다니엘이 처음이었다면 처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다니엘은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지만 예전에는 그냥 심상히 지나갔던 것이 어느 날은 되게 다르게 보이고 그런 일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예전에는 놓쳤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배워가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은 주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때를 깨닫고 이제 회개기도랑 중보기도를 하죠. 이 기도의 내용도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수욕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용서를 간구하고 성소의 회복을 주님께 구하고요. 또 이렇게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바란다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궁유를 의지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기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항상 각 사람이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많은 교훈을 좀 남겨드리진 않을 거고요. 좀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연히 성취될 일들에 대한 기도.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니엘이 아까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것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진 않은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정말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 많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처음에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까지 낮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신실함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처음부터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것을 구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다는 거예요. 즉, 이 50명에서 10명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취될 일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여지는 것처럼 이 결과로 다니엘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이 오게 되는데, 가브리엘이죠. 이 사람이,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은 무슨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다고만 해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 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성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본 것 말고 더 위대한 계시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들이 써있는 성경이 한 개 더 있어서 제가 좀 써놨는데요. 이 에스겔 36장에 나와요. 에스겔 36장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을 하는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은 이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거예요. 그치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세요. 이것보다 먼저 되는 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닌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기도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도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지만 그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밌죠,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 그때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이미 하셨고, 그것에 대한 계시를 이해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가 나 개인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즉 한마디로 결론은 이거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거죠. 범사의 글을 인정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로병사라는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요.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거는 제가 뭐라고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범사에 더 그를 인정해야지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가 어떠한 사고를 당하든 혹은 질병에 걸리든 인생의 어떠한 비극적인 일들을 경험하든지 간에 또 반대로 좋은 일들도 있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서만 일어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는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실 때 나는 건강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자 하시면 나는 아프고 병들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징치하시고자 한다면은 나에게 병을 주셨다가 다시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여기다 메모해놨죠? 주님의 손길을 알게 만들어요. 주님의 손길을. 얼마나 중요하죠, 이게. 또 모든 섭리 위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토록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기까지는 약간 일종의 좀 도덕적인 교훈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주는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70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주기로 하면서 다니엘에게 전해주는 이 70일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70일에라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시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세요. 70일에는 한 일회를, 잠시만요. 한 일회는 일주일인데 이것을 7년으로 해석을 해요. 이것도 되게 이거를 근거로 제가 말하려면 여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건 생략할게요. 어떤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을 변론하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한 일회는 7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0일에, 즉 합치면
49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죠. 그래서 72일이라는 어떤 횟수가 성경에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 69일의 동안, 즉 69일이면 69일이니까 69 곱하기 7년을 해야 돼요. 그래서 483년이죠. 이 483년 동안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영이 나와요. 우리 시간 계산을 제가 뒤에 해놨을 것 같아서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7이레와 62이레 합쳐서 69이레가 지날 것이다. 480년이 지날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서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리오 원년에 받은 거잖아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다시피 이때 시간이 아까 언제였죠? 다리오 원년이? 기원전 538년경이었죠? 뭐 정확히 뭐 1, 2년 오류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세계사적으로 너무 오래된 이야기니까. 아무튼 대략 50년 정도 후에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닌가? 440몇 년인가? 이건 제가 밑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 다니엘한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올 것이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이후로 483년 이후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뒤에 거 좀 이따 다시 볼게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있었어요. 페르시아에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7년, 여기 보면 기원전 457년이죠? 예. 아까 538년, 한 7, 80년 후네요. 그죠? 기원전 457년에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나오게 돼요. 여기 앞에 나와 있었던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영이 아닥사스다 왕의 7년 때, 기원전 대략 457년경에 이 예언이 나오게 돼요. 이 이 내용이 에스겔이 아니죠. 에스라 7장에 나와요. 성경 에스라 7장에 나오는데 제가 간단히 또 요약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에스라를 보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세금을 면제하죠. 그 다음에 율법교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자치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게 예루살렘 중건령이에요. 예루살렘을 약간 뭐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도시로서 인정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중건령이에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도 된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기원전 457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기원전 457년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서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왔죠? 아까 69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또 여기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엄청난 결론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건령이 기원전 457년에 나와요. 아까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죠? 그 후로 69일이면은 대략 서기 26에서 27년이죠. 이 정도 시대가 되죠. 483년을 여기서 더하면 되니까요. 기원전에서.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예수님 탄생일이 딱 우리 원래 이 기원전 BC 그 다음에 서기는 AD라고 하잖아요. 이게 비포 크라이스트고요. 이거 아노 도미니에서 이것도 원래 예수님의 탄생 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이다 보니까 날짜 계산이 정확하지 않았고 예수님 탄생일이 딱 그 빵년이 아니라 예수님 탄신해가 딱 서기 1년이 아니라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 탄생 시기가 기원전 7에서 4년이더라 이런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조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놨죠. 똑똑하고 어떤 세계사를 잘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예수님께서 기원전 7년에서 4년 사이에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신 시기가 서기 26년에서 29년 정도 시기인 것이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중건령으로부터 69일에 483년 후에 이 시기죠. 이 시기랑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던 시기가 사실 일치한다는 거죠. 이것이 정확히 계산해보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수많은 논리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런 것 100% 정확히 밝힐 수가 없죠. 불과 100년 전 일, 200년 전 일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정도로 옛날 일을 기록만 가지고 사람이 써놓은 역사 기록만 가지고 100% 날짜가 정확하다라고 저는 믿지 않고요. 근데 이 정황상 분명히 동일한 시기인 건 맞죠.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중건령 기원전 457년에 나왔고 69일에 48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지켜봤던 사람들도 어쩌면 이런 것들을 눈치채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상상도 좀 해보긴 해요. 100% 이거는 제가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 시기가 예언이 돼 있죠. 성경을 통해서. 이건 참 엄청난 이야기죠. 누가 감히 이런 것을 예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시아의 죽음과 연결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장차 한왕의 백성이 온대요. 이건 이제 로마죠, 로마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해요.
그래서 AD 한 70년경 이때 이스라엘 성전이 부서지죠. 로마에 그때 아마 타이터스 장군인가 하는 사람이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다 부수고 이스라엘이 다 부서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이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고 심판이 집행돼서 성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성전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전을 회파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버려져 있는 상태고요. 오타가 있네요. 버려져 있는 상태죠. 이스라엘은 버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이 버려져 있는 상태 동안 그 하나님의 시계, 그 490년 중 483년이 흘렀고요. 7년이 남았는데 이 7년의 시계는 아직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490년은 연속된 490년이 아니라 483년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후로 남은 7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남은 7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때라는 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가 대충 시간대를 항상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왔던 시절이라고 한번 해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그 예루살렘 중건령이 이때 왔다고 해요. 그 다음에 69일에 483년 후에 예수님께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계가 멈춰 있게 돼요. 이때부터 시계가 멈추고, 이때는 이제 사실 교회 시대였고요. 또한 은혜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시대와 은혜 시대는 나름대로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제가 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제가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나서 그때부터의 시대를 우리가 또 이방인들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이 시기 동안에 마지막 7년은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은혜 시대와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이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날 때 교회는 휴거가 되는데, 제가 한 번도 휴거를 자세히 말한 적이 없는데 휴거도 언젠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휴거가 있은 이후에 여기에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마지막 한 일회, 이 7년이 시작될 때 여기서 그는 아까 나온 그랑 연결돼서 로마의 왕이죠. 여전히 로마의 왕. 로마의 왕이 막 우리 그동안 다니엘서 2장이나 7장에서 봤었던 그 왕이잖아요. 그 로마에서 나와서 짐승으로서 열국을 휘어잡는 왕. 그 10뿔이 나온 뒤에 다른 뿔이 나와서 새 뿔을 꺾는 그 한 뿔. 그게 바로 로마 왕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대요. 이 말로 보았을 때 이 로마 왕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정치적 동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데
갑자기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이 마지막 7년 있죠? 이 마지막 7년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앞 3년 반까지는 잘 지내다가 그가 그 일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갑자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즉 뭐냐면은 이 로마 왕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다가 3년 반 후에 갑자기 노선을 변경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종교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실제로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7년 환란이, 이 시기를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들의 어떤 막연한 공포심이 있는데, 이 7년 환란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왜 그런지는 또 다른 성경들 나중에 공부하면서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7년 환란의 어떤 핵심적인 무대는 이스라엘이고요. 이 마지막 한일의 사건이 이스라엘에게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죠.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요. 마지막 한일에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아까 이 그림에 보시면 잘 나오잖아요. 마지막 한일에는 지금은 교회가 일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일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로마의 뿔이 와서 많은 사람과 언약 맺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과 어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3년 반 후가 지나면 갑자기 로마의 뿔이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다니엘은 이 엄청난 기록을 기원전 언제였죠 이게 아까? 538년이었죠. 다리오 원년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25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도. 이게 대단한 거죠. 성경의 힘이에요, 이것이. 저는 사람들이 성경의 힘을 보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성경을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성경만큼 위대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3년 반 후 그 로마의 뿔이 이스라엘 박해하고 이때부터 이제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개관이고, 왜 7년 환란이라는 시기가 우리 뒤에 남아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요거 잘 공부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푸는 것은 제가 좀 이걸 만들면서 의도하는 게 딱 그 장에 나온 것만 하자 이거예요. 막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전체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우리가 배우는 성경에 나온 부분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게 목표라서 제가 한일회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딱 다니엘서 9장에 나온 만큼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장별로 올리는 영상들은 항상 이런 페이스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